동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천리와 오셔서 주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땅에서 떨어뜨리기만을 피하고 거짓을 지으라.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계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믿음,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힘쓰라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그냥 지나치는 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 믿음의 형상들, 아름다운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삼아주시고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을 살펴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증거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염려가 확신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염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귀한 기도의 집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해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이 자리를 함께 사모하며 모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끄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죠. 제일 싫어하는 말 세 가지. 제일 싫어하는 소리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뭘까요? 차 소리일까요? 새 소리일까요?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잔소리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잔소리를 듣습니다. 부모님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놀지 말아라, 나쁜 곳에 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 잔소리, 크고 작은 잔소리를 듣게 되고 또 잘못하면 크게 혼나고, 잔소리는 어찌 보면 끝날 때까지, 삶의 마지막 때까지 뭐 크고 작은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잔소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책찍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잔소리 들은 대로 다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채찍하시는 교훈의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같은 말씀 또 그 말씀이야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주시면 나에게 아직까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온전하게 그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부어주신 줄 믿고, 잔소리로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잔소리를 얘기한 이유는, 잔소리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소리야, 또 그 얘기야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죠. 이 당시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자 쫓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저런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 신기해하며 그 기적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여서 하신 말씀들은 다 하나님 기적도 베푸신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이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이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지,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고 말을 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결국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사모하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 뿌리는 일들로 농사를 지었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갈릴리라면 거기는 어부들이 많았겠지만 그 주변에 농부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소들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관심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또 수원역에 나가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족 하시는 2명의 할아버지 분들이 피켓을 들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들어도 그냥 나와 관련 없는 마음이다, 관련하는 말씀이야, 나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소리처럼 저거 뭐하러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했을 때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또 그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 말씀을 깨달음의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가 길과 같은 상태겠죠.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긴 들었다면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의 먹이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아서 그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이 그냥 뽑아져 나가서 씨앗조차 없는 상태, 엄청 무지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길과 같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길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오늘도 똑같은 말씀하시나 보다, 그냥 오늘 자야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석회질이 많아서 좀 딱딱한 돌들이 많고 흙이 얕게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심었던 것은 따뜻한 기운 때문에 싹이 나긴 합니다. 근데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흙이 건강하지 않아서 뿌리는 얕게 내렸지만 싹은 트지만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것,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렇구나 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한 거 내일 물어봤을 때 아는 친구는 들었고 집에 가서 한번 쳐다본 친구고, 설명했는데 그 다음날 모르는 친구는 오늘 들어서 그렇구나 같이 들었는데 그냥 책을 덮어버린 친구입니다. 누군가가 더 기억이 좋고 누군가가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을까요? 들었다면 자신이 익힐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 속에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식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한 번 들었다 해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새겨지고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들을 때에 잠시 잠깐 들을 때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 말씀을 언제 들었냐는 듯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받긴 받았지만 결국 시련이 오거나
잠시 잠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쉽게 신앙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 주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에이, 안 믿어. 쉽게 버리는 사람. 그냥 뜨거운 것 같지만 그냥 쉽게 믿음이 식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 듣기 이전의 상태로 금방 돌아가기 쉬운 상태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듣긴 듣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들었다가 다시 내뱉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리 신앙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깊어지기 원하신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 그냥 들었는데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고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처음 같은 상태가 되풀이 된다면 결국 은혜 받지 못하여서 세상의 염려에 세상의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신앙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내려진 것은 뿌리는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는 깊게 내릴 수 있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있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혹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이겠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리를 둘러싸고 문제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조금씩 뺏기다 보면 말씀을 듣고 뿌리는 있는데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보면 뿌리는 깊은데 열매 맺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맺어야 될 자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만한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라고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그 재물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천신의 문제 중요하고 재물도 역시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염려,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고 저 사람은 30배, 이 사람은 60배. 차별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실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든 60배의 결실을 맺었든 30배의 결실을 맺었든 간에 그 열매 맺는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배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60배밖에 맺지 못했다고 해서, 30배밖에 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된다면 올해는 30배라면 다음에는 60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100배가 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바꿔가야 됩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뀌어야 되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가시떨게 침겨진 시와 같은 마음, 그런 공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더욱더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30배, 60배, 100배 날마다 발전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더욱더 우리에게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가짐을 설명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적게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적게 열매를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믿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오늘보다 더 나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겠다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더욱더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믿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쇠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상태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쌓여있는 그런 마음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힘쓰며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성금위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정직하게 주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 없어 어럼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켜집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